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손 붙잡고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저 가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없이 이 시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하자마자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늘 사람들에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2014년이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쉽습니다. 뭐가 아쉬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는데 먼저 일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최선을 다할 걸, 열정을 다 쏟을 걸, 뭐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관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했는지, 아이고, 왜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말을 왜 했는지, 아유, 그 말 하지 말걸. 요 주둥이가 문제야. 또 건강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아프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건강할 때 내가 좀 더 운동도 하고 건강을 지킬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이고, 올 한해 내가 성경 1독하려고 했는데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반도 못 읽었네. 기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아이고, 안 됐네.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인생은 껄로 끝나는 인생이죠. 여러분, 2014년은 아쉬움이 남아서 껄로 끝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마지막에는, 최후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전했던 말씀을 조금 더 숙성시켜서, 여러분, 숙성시키면 맛있죠. 김치도 숙성시키면 맛있고 청국장도 숙성시키면 맛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에 숙성시켜 먹는 게 많은데 숙성시키면 시킬수록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에 말씀을 받아 드신 분들은 더 숙성된 거 먹으니 좋고, 아멘. 오늘 새로이 드시는 분들은 숙성된 거 처음부터 먹어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지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지혜입니까? 뭐가 지혜로운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능력입니다. 요럴 때는 요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때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능력,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우리 평택 성곡교회 성도들이 지혜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선에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 처음 목회 나갔으니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회 처음 나갔으니 얼마나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가서 며칠 되지 않았는데 교회 쭉 둘러보면서 어디 고칠 데 없나, 수리할 데 없나, 신경 써야 될 데 없나 쭉 돌아보는데 교회 옆에 개울이 하나 있었고 그 개울 옆에 드럼통이 하나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럼통이 뭔가 봤더니 비닐로 뚜껑이 덮여져 있어요. 그걸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에 감자가 다 썩어 있어. 도대체 누가 여기다 감자를 잔뜩 썩혀놓고 이 난리를, 어이구. 그러고서는 제가 발로 그 드럼통을 빵 차가지고 개울가에다 그 드럼통을 확 쏟아가지고 그 개울물에다가 드럼통을 깨끗이 닦아놨어요. 주일이 됐는데 난리가 났어. 도대체 누가 드럼통 다 쏟아붓고 다 깨끗이 닦아놨냐고 막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 이거 뭔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엄청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지금 무안하더라고. 이거 말하면 뭐라고 크게 혼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뻘개가지고 무안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 표정을 이러고 보더니 딱 보니까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거 내가 열어보니까 벌레 생기고 구데기가 잔뜩 생겨가지고 내가 다 버렸어.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땐 좀 아멘 좀 해봐요. 새로 오신 전도사님 무안해할까봐 교인들이 뭐라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왔지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 들을까봐, 젊은 전도사가 이 시골 산골짜기까지 목회하러 나왔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 드럼통 다 쏟아 부었다고 그 난리를 칠까봐 당신이 내가 그랬다고, 내가 그거 다 쏟아 버렸다고, 구데기 생겨서 벌레 생겨서 못 먹어서 다 버렸다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교인들이 그랬구만, 다시 해야 되겠구만. 다시. 그때까지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일부러 썩혀놓은 거예요. 감자떡 해먹으려고 전분 만들려고 감자를 썩혀놓은 거더라고. 그걸 모르고 그냥 발로 뻥 차가지고 그걸 다 닦아냈으니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 집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신 집사님인데 참 지혜롭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지혜롭다. 새로 오신 전사님 무안해할까봐, 욕먹을까봐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여서 내가 했다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지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똑똑한 것이랍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집사님이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일평생 살면서 거기서 일평생 농사 짓고 학교도 못 다니고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지혜가 생겨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씀이냐? 자,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자,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월과 시간을
아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낀다는 표현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아낀다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야, 그거 물을 아껴라, 전기를 아껴라, 기름을 아껴라, 종이를 아껴라, 아껴라. 우리 예전에 얼마나 아끼라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글짓기를 해서, 제가 그때는 이제 인천 살 때였으니까 인천 직할 시장한테 상을 탄 적이 있어요. 아유, 안 놀래. 시장한테 제가 상을 탔다니까요. 근데 그 글짓기 제목이 뭐였냐면 몽당연필. 옛날에는 왜 연필이 조금 해가지고 쓸 수 없으면 뒤에다가 볼펜 깍지 끼워가지고 썼잖아요. 이제 그거로 글짓기를 했는데 제가 상 탔다니까. 예전에는 아끼라 얼마나 아끼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 저한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끼면 똥 된다. 그런데 그 얘기는 웃으라고 한 얘기고, 아끼면 어떻게 됩니까? 아낀 만큼 남겨지고, 남겨진 만큼 모아지고, 모아진 만큼 내가 나중에 다시 쓸 수 있어요. 종이를 아끼면 그 아낀 것을 나중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물을 아끼면 아낀 만큼 다시 쓸 수 있어요. 기름을 아끼면 아낀 만큼 다시 쓸 수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세월의 시간에 적용해 보십시다.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아꼈어요. 그러면 세월을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그걸 다시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오늘 별로 살고 싶지 않은데 오늘 하루는 저장해 놨다가 내가 나중에 살겠습니다. 그럴 수 있냐고요? 내가 오늘 요거 안 쓸게요. 하나님, 요거 저장해 놔주세요. 하나님, 맡아두세요. 내가 나중에 요거 하루 찾아다가 다시 살게요. 그럴 수 있냐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쌓여지지도 않고 모여지지도 않고 나중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시간입니다. 그것이 세월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뚜루루루루. 주무시는 분 두 분 깨세요. 어느 날 아침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덕환 님이시죠? 예. 여기 성곡은행입니다. 강덕환 님한테 매일 아침 강덕환 님 통장 앞으로 86,400원을 입금시켜 드립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 아침 86,400원 입금시켜 드릴 테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단 86,400원 입금시켜 드렸는데 안 쓰시고 남는 것 있으면 그것은 다시 빼갑니다. 그거 그냥 남겨뒀다가 그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빼가니까 하여간 86,400원 잘 써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전화가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86,400원 은행에다 그냥 놔두시겠어요? 아니면 가져다가 쓰시겠어요? 다 빼가지고 써야죠. 다 빼가지고. 응? 롯데마트도 가서 먹을 것도 사고 콩나물도 사고 쌀도 사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떡볶이도 사 먹고 다 써야죠. 다 써야죠. 남기실 분 있으세요? 나는 그래도 남기겠다. 아유, 그거 어떻게 다 써? 그거 아까워서. 남기실 분 없잖아요. 다 쓰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편하게 하기 위해 돈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이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매일 주어지는 동일한 시간을 초로 환산해 본다면 86,400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86,400초가 매일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모아지지도 않고 쌓여지지도 않아요. 안 쓴다고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로 다 사라져버립니다. 쓰던 안 쓰던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마도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일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자. 귀하게 여기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자. 바로 이 말씀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최원철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큰아드님이 지금 안양에 사시는데 싱가포르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로 이제 다 가족들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가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아드님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예요.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잘 됐다고, 좋다고,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양에 살던 큰아드님이 싱가포르로 가니 이제는 어때요? 잘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쉬움이 묻어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생에 다시는 볼 수 있으려나.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지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여기서 싱가포르 가까워요. 4시간 반만 비행기 타고 가면은 싱가포르 갑니다.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행기 값이 쌀 때는 왔다 갔다 왕복 40만 원이면 돼요. 장로님 40만 원이면 돼요. 40만 원. 제가 그랬어요. 언제든지 큰아드님 보고 싶거들랑 비행기표 사놔라. 그러고는 다녀오시라고. 가신 김에 관광도 시켜달라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여달라 하고 또 싱가포르 가면은요 거기 되게 멋진 건물이 있어요. 빌딩이 3개가 서 있는데 그 3개 빌딩에 지붕에다가 배를 이렇게 얹어놓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하룻밤 재워달라 그러세요. 장로님 건강하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마지막 아닙니다.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싱가포르 가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 1분 1초 하루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몇 년 전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2010년이더라고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만나야 될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얼마나 그 한 달이 소중하겠습니까?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바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때, 나에게 주신 세월, 이것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엑사고라조라는 표현이 쓰여졌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엑사고라조. 엑사고라조. 몰라도 돼요. 몰라도. 이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아끼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원래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건져 올려라, 이런 뜻이에요. 강물에 무엇인가 둥둥둥둥 떠갈 때에 그거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건져 올려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엑사고라조입니다. 예전에
우리 안성천도 홍수가 나고 그랬어요. 지금은 홍수 조절을 잘해서 그런지 옛날처럼 그렇게 홍수가 나질 않는데 뚝방까지 막 물이 찰랑찰랑 할 때도 많았고 그 물이 흘러 넘쳐서 군문동, 평택동 물바다 되고 신국리, 평국리 사람들 예전에 헬기 타고 도망가고 그랬던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오래 사신 분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그 물이 넘치는 바람에 군문동, 평택동이 그 평택 바다가 그냥 무릎까지 물바다가 되니까 버스가 끊겼어요. 그 제가 학교에서 끝나가지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버스가 끊겼으니 어떡해요? 가방 메고 바지를 이만큼 걷어 올리고 평택고등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군문교를 건너가는데 그 군문교 밑에가 막 찰랑찰랑찰랑 하는데 와 그냥 시뻘건 물이 막 확 쓸려가는데 거기에 별의별 게 다 떠내려가요. 하여튼간 뭐가 그렇게 다 떠내려가는지 막 떠내려가. 그런데 저쪽 상류에서 돈사가 쓸렸나 봐. 돼지 키우는 돈사. 돼지들이 그냥 막 꽉꽉꽉꽉 하면서 그냥 고기를 막 물 쓸려가는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저거 한 마리 건져 올리면 오늘 푸짐하게 먹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군문다리를 건너오는데 아저씨 두 사람이 낚시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일반적인 낚시가 아니라 이렇게 바늘이 있어가지고 물고기가 이렇게 무는 그런 낚시가 아니라 이렇게 던져서 막 끌어당겨가지고 옆구리에 탁 꿰어서 나오는 훌치기 낚시라는 거 있어. 아셔요? 아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여간 입이 걸려 나오는 게 아니고 옆구리가 걸려서 나오는 낚시가 있거든. 그거 가지고 막 흘러가는 이제 물건들을 막 그걸로 끄집어내더라고. 아, 그래서 야,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나도 여기 서서 그거나 같이 할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 아끼라는 건져 올리라는 건데 아무리 좋은 것도 쓸려 내려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건져 올려야지만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소중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건져 올려야지만 그래야지만 의미가 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가장 좋을 때. 요섭아, 네 때가 가장 좋을 때다. 우리 요섭이 한번 일어나 봐라. 그래. 제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이에요. 우리 저 나이 때가 가장 좋을 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끄떡끄떡. 그래, 앉아요. 저 나이 때가 가장 좋은 때잖아요. 그런데 저 나이 때는 지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몰라. 몰라요. 지나고 보면 아이고 그때가 가장 좋았구나. 가장 좋은 때일지라도 흘려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 있게 건져 올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흘려보내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져 올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월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쓰여졌어요. 한번 오늘 유식해 보십시다. 자, 따라해 보세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이 두 가지로 쓰여져 있어요. 크로노스는 뭐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간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눠주신 시간. 그래서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하루 24시간 86,400초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같은 하루를 살지라도 같은 한 시간을 보낼지라도 어떤 사람은 의미 없이 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한 시간을 의미 있게 정말로 소중하게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단적인 예를 들어드려 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시간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1시간을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한 시간을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문제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2000년 5월 27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2000년 5월 27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몰라요? 모를 수밖에. 내가 결혼한 날이니까. 여러분들은 2000년 5월 27일 그 시간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었지만 그날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시간, 영원히 기억하는 시간. 어디에 있었는지 다 기억나요.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납니다. 왜요? 저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저는 제가 23년 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방언 기도를 받았던 그날, 그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했을 때 그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로노스로 쓰였느냐 카이로스로 쓰였느냐 봤더니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즉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크로노스로 만들지 않기 바랍니다. 카이로스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비단 술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받으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앞에서부터 뒤로 쭉 오면서 살펴봤지만 사실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세월을 보낼 때에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 세월을 보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01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4년이 얼마 남지 않았듯이 우리들 인생에 주어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남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는데 그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평택 성곡교회 성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카이로스의 세월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사시느라고 힘드셨죠? 애 많이 쓰셨죠? 땀 많이 흘리셨죠? 또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어서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줄 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치아드리고 여러분들을 격려하며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이제 올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던 것처럼 2015년에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그 뜻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지성소에